한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긴 일입니다. 알래스카가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쓸모없는 땅이었죠. 왜냐하면 추위와 눈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 살기도 좋지 않고 그거 어떤 가치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원의 보호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그 가치가 없다고 해서 헐값으로 넘긴 그 조상들의 그런 알래스카를 이 판 행위가 굉장히 땅을 칠 일이죠. 아마 그때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중요한 광대한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가 일맥상통합니다. 이삭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한 40살 정도.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한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애를 못 낳는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템을 열어갖고 애를 줬는데 굉장히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아이가 둘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경사 중에 경사일 텐데 이 아이가 참 너무 다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너무 달라요. 에서는 이제 사냥꾼인데 굉장히 호탕하고 또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이고 들판을 누비면서 사냥을 좋아했죠. 도전적이고 씩씩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어서 엄마 친맛자락 따라다니고 맛난 음식 먹을 때는 같이 도와주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삭을 좋아하고 또 엄마는 야곱을 그렇게 이뻐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그 짐승을 잡아오면 별미를 해다가 이삭이 자주 먹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이 이제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자꾸 이렇게 거리가 이제 벌어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파축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자권의 매매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에서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진이 빠져서 왔는데 파축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었던 조건을 하나 거는데 장자권을 주면은 파축을 내가 형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장자권을 팔고 파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땅을 칠 일이죠. 그런데 장자권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옛날에는 호주 가정의 이 부친이 집안 전체를 통솔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다른 자녀에 비해서 큰아들은 2배를 받도록 성경이 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보면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며 그에게 자기 모든 재산의 2목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가족 자체가 예배 공동체인데 이거를 주관하는 자가 큰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아서 큰아들이 이 자손에게 축복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심지어 왕인 경우에는 그 왕권을 장자에게 이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장자가 아니면서도 축복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그런 장자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루벤인데 서모 비라를 범한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막내인 다윗이 형들을 다 물리치고 장자권을 얻어서 왕위에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암몬, 압살롬, 길르압 이런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밧세바 몸에 태어났지요. 여러 이복형이 있지만은 형들을 다 제치고 장자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팔은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서 가장 불명예로운 그런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족장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에서로 돼야 되는데 장자권을 잃게 되므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 장자권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몇 가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붙어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 생가사의 죽음의 기로라기보다는 배고픈 거를 과장해서 말을 한 거죠. 이 장자권을 팔아야 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나는 죽겠으니 팥죽 하나면 족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장자권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장자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난으로 보기에는 또 그래요. 물론 이 형 동생이 이제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떡국 2그릇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는 이제 떡국 한 그릇 먹으면 1살, 2그릇 먹으면 2살 넣어서 자기가 형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뭐 그렇게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형하고 네가 동생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장난 차원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맹세를 했거든요. 맹세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맹세가 장자 한번 내가 이게 결정한 걸 되물지 않겠다 이런 맹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히브리서 6장 16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거는 야곱이 좀 너무 얍삭하잖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에서가 준비하는 그런 음식 대신에 그냥 엄마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빠를 어쨌든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야곱을 야단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기만 행위, 축복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축복의 물꼬를 그대로 이삭에게 줬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야곱이 그런 어떤 잘못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본 것이고, 또 에서는 그것이 약간 뭐 장난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헌시작처럼 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의 물꼬를 옮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성경은 이게 장난으로 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안 했겠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4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급박하게 허기를 달래고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넘기고 말았어요. 이게 짧은 행동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에서가 그 불평할 때 옛날에 나를 한번 그렇게 속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 보면 두고두고 그것을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 12장 16절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냐? 망령된 자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잘못은 그냥 장자권 하나 무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장자권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축복을 내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엘리 선지자, 엘리 사사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엘리가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기 전에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가 하나님 볼 때 함량 미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잘 간수를 못했어요. 홈느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좋은 게 있으면 꾹 찔러다가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일하는 여인과 간음을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가 제대로 된 사람은 자식을 제대로 훈련을 시킬 텐데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말했을 뿐이지 이걸 확실히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는 행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블레셋 전쟁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 죽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충격을 받아 넘어져서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는데 이거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나님은 진노할 때 굉장히 좀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배를 더 우선으로 여기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부모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찬밥 취급하고 부모님이 발언권이 없어요. 상의를 안 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들이 깔깔거리면서 먹고, 부모는 뭐 시대에 뒤진 자로 알고 뭔가 말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좀 부모님을 많이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내가 주는 용돈이나 받고 주는 밥이나 먹고 잠자코 계시라.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오기야 금이야 그런 건 생각지 않고 그냥 과거에 서운한 것 몇 가지에 매달려서 부모님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처박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모셔야지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위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 장자권을 그냥 팥죽한 것으로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붙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먼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게 참 근시안적인 삶이지요. 참 어떻게 팥죽과 장자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실마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그의 족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그 에돔 족속인데 에돔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좀 생각이 있고 깊이가 있다면 이렇게 귀한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팥죽 한 것에 넘긴 행위가 얼마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좀 멀리 보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되겠어요. 지금이야 내게 팥죽이 중하지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야 장자권이야 먼 미래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오판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당장 살 집, 당장 먹을 거, 뭐 자녀 교육, 뭐 미래, 이런 데만 다 정신을 쏟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나라,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내게 원하시는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삶에만 정신이 다 메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준비를 안 했어. 그날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권을 고를 줄 알아야 되겠어요. 가치의 문제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 벌까만 골똘하지,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 이런 데는 전혀 안중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존재 이유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세상의 일에 내가 파묻혀서 또 땅의 일에만 너무나 내 온 정성이 다가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평생 땅만 보고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도 보지 못하고 그거 놀라운 세계는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하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 인생은 아주 커다란 실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카터 대통령은 나라 일이 바빴지만 주일이면 콜리기 앞에 딱 서서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직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 이 주일날 아이를 가리키는 이 성직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 아는 거지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나,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있나, 나를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중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나? 혹시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고 주신 사명을 존중하고 있나? 하나님의 성직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넘긴 나는 아닌가? 사실 오늘 건강을 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났지, 오늘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보이는 데만 신경을 써요. 보이지 않는 거는 그거는 다 허상이라고 생각해. 뭐 천국 지옥 뭐 그런 얘기하면 그게 뭐 가봤어 그런 게 있기나 해. 그냥 뭐 상상이지 하고 희미하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집, 자동차, 지금 내 사는 직장 여기에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이나 나중에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그는 영원히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대조적인 단어를 발견하는데 잠시와 영원, 또 경한 것과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있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 경한 것보다는 중한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애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한 나라를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환난과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위로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뭐 훈민정음 해래 보니 뭐 1조 원의 가치가 있대나? 근데 그런 거를 당장 배고프다고 엿바꿔 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영원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알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뭔가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선택입니다. 장자권이냐 팥죽 한 그릇이냐.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천국을 차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팥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장자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영원한 본향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즐거움도 보화도 다 거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저축했던 통장이나 보물이나 아파트나 자동차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가 은행의 비밀 금고보다 낫고 하늘 창고가 스위스의 계좌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장자권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달려갑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혹시나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것을 팔아넘기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